구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이 기본이 되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7대 절기를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레위기 23장만이 아니고 민수기 28장, 29절 그리고 신명기 15장, 16장에 반복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만큼 절기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답습되지는 않죠. 단지 이 절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사적인 의미는 우리가 영원히 신앙의 원리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1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담고 있죠. 유월절 바로 다음 날 1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켰던 무교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는 절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었죠.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분리되는, 죄와 구별되는 거룩한 무교병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고 그의 백성을 구속하셨다 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이죠.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면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요. 1월 16일 무교절의 두 번째 날인 1월 16일을 특별히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제 보리의 첫 이삭이 허락되는 시기인데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그 추수의 앞으로 이루어질 추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구속사적으로는 유월절이 1월 14일이지 아니었습니까? 무교절이 1월 15일이었죠. 1월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유월절이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것을 내다보는 절기였잖아요. 그 죽임당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
첫 이삭을,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초실절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흘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다보는 절기이고,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나머지 절기의 의미도 이렇게 확인을 다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로 24장으로 원래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절기 중에도 오늘 함께 생각할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은 조금 더 우리가 신약적으로 큰 적용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4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늘은 오순절, 다음 주는 장막절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초실절 다음에 이제 오는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죠? 왜 오순절이죠?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이었죠. 유대 음력 1월 14일이었습니다. 무교절이 1월 15일이었잖아요. 사흘째는 1월 16일이 초실절이었죠. 초실절부터 50일을 카운트해서 그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날이 초실절부터 77, 7 안식 주간을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 날은 음력으로 카운트하면 1월 15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3월 6일이 되죠. 3월 6일쯤 되면요, 이제 초실절을 1월 16일은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하는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3월 6일쯤 되면 보리가 아니고 이제 밀 첫 이삭을 추수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50일째이기 때문에, 초실절부터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그 6월절부터 7주간이 지난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렀고, 이때가 밀을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말로는 맥추라고 해서 보리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밀이에요. 밀. 보리는 초실절 때 허락되는 첫 이삭이었죠. 여하튼 이 세 가지의 명칭을 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똑같은 절기의 명칭이죠. 이 오순절에 오늘 규례를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이스라엘 백성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근데 이때 떡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니까 곡식 가루잖아요. 어떤 곡식일까요? 밀가루이죠. 밀가루를 곱게 빻아서 10분의 2 에바로 떡 2개를 만드는데,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었잖아요. 일주간 내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이 무교병이 되는 것이다. 죄에서 벗어나는, 죄가 없는 삶을 사는 무교병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한 주간 내내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념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50일 지난 이후에 오순절에는 그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떡으로 만드는데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떡 2덩어리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립니다. 그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데, 그 독립적인 요제가 아니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더불어 드리도록 했죠. 그게 이제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의 오순절 규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신약적인 의미가 나중에 첨가가 되는데요. 이 오순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 구약의 오순절의 규례가 이렇게 주어지는가? 누룩 있는 떡을 넣어서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라고 했느냐? 그걸 바칠 때 무교절처럼 독립적인 제사가 아니고 그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라고 했느냐?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오순절은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적용합니다. 신약적으로 모든 절기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구속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신 거죠. 그 성부가 성자를 역사 속에서 보내신 것, 그 성자가 하신 구원의 일을 성령께서 적용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속사인데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역사의 구속 사건은 성육신이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죠. 부활하심이 있죠. 성천하심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심이 있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재림이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 근데 구속사는 역사 속에서 몇 번 있는 사건입니까?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몇 번 반복해야 할 정도로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약의 구원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그 의식법들, 제사들, 그죠? 절기들, 이거 전부 다 반복되는 거였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고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다 불완전한 어떤 일들인데, 이 모든 구약의 의식법과 그 절기들, 날들이 내다보는 그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다보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불완전한 것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은 역사상 단 몇 번이에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육신이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몇 번이에요? once for all입니다. 영단번이에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계속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완전하다고요. 부활 한 번이죠. 몇 번 부활하신 것 아니죠. 완전한 부활이에요. 완전한 부활. 성천하신 것 완전한 부활, 완전한 성천 한 번이에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이제 오순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령을 보내는데, 이 성령을 보내는 것도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신약에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50일 만에 성부와 더불어서 성령을 보냈거든요. 그게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그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다시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반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 파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는 것, 성령이 뭐 불의 힐같이 갈라지는 것,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임한다고 가르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구속사적인 사건이에요. 구속사를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복될 수 없듯이 부활성천하신 그리스도가 50일 만에 아버지와 더불어 보내신 성령의 파송도 반복될 수 없어요. 단 한 번으로 신약 교회를 탄생시킨 구속사적인 사건이고, 그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구약에 내다보도록 만든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때 이 오순절 규례가, 구약의 오순절 규례가 곱게 빻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로 유교병을 두 덩어리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유교병을 드리죠? 무교병이 아니고. 그리고 떡 두 덩어리는 또 뭡니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왜 떡 두 덩어리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16절에 보시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제 10분의 2 에바로 떡 두 덩이를 드리,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곱게 빻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로 유교병 떡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이 소제를 새 소제라고 했다고요. 새 소제, 새로운 소제라고 한 거죠. 그 새로운 소제는 무엇을 내다보는가 하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죠. 구약 교회는 이스라엘 위주였죠. 그렇죠? 그리고 혈통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이 땅에 탄생시킨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 위주가 아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의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데, 이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새로운 소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구약처럼 혈통상의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고, 할례 받은 그런 자들만이 아니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구속사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하나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떡 두 덩어리가 구별이 없이, 구약처럼 차별이나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새로운 소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룬다는 의미가 구약의 오순절 절기 규례에도 들어 있는 거죠. 그 모든 절기가 안식일을 기본으로 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절기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 구속사가 안식과 연결되죠. 절기가 안식일이 베이스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안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고 그 안식의 영광을 성취시키는 삼위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새로운 소제 떡 두 덩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흔들어 드리는 이런 규례가 의미하는 것은 이방인도 안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일 절기를 받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복이었잖아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안식의 구원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서 그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 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죄였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이 선과 악의 주체가 되려고 했던 것이 죄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버렸죠. 동시에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힌 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는 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담 안에 자기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런 존재를 만들어 버리죠. 안식은, 죄가 끄트려 버린 안식은 죄가 만들어 놓은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만들어버린 모든 막힌 담을 실제적으로 허물어버리고 그 죄의 담이 빼앗아가 버리는 안식을 우리 가운데 끌어 들어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내다보게 하는 절기가 구약의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의 규례 가운데 22절, 지난주에 확인했지만 이런 규례가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자, 오순절이 맥추절이라고도 했잖아요. 밀을 추수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 밀을 추수할 때 보리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밀보리이죠. 추수할 때 어떤 규례를 주십니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 왜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분깃이다,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게 죄인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자기만 추구하는 이기성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땀 흘려 농사한 곡식을 추수하는 날인데 죄인의 심정에 어떻게 자신이 땀 흘린 곡식의 수확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막힌 담, 자기만을 위하는 막힌 담을 허물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곡식의 수확물을 나누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게 언제 가능하다는 거죠? 무엇을 내다보는 것입니까? 오순절에 임할 성령을 내다보는 거죠. 막힌 담을 허물게 하는 성령, 죄의 담, 끝없이 자신만 추구하는 이기성의 담을 오순절은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것,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수확물을 열어서 공개하는 날이죠.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려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이고, 그것이 죄 없는 무교병, 무교절을 그들의 일상에서 실현해내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걸 방해하는 것이 뭐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죄. 그래서 오순절의 규례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늘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죄가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상기시키는 날이 또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없는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을 두 덩어리 바치게 해서, 그렇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펼쳐내어야 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죠? 유교병이 의미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성을 이기고 내 밭의 추수물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장차 임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구약의 오순절 절기에 심어서 그림으로
실제적인 의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구속사는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신약의 성령과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의 성령은 사울에게도 역사할 때가 있었죠. 근데 구약의 성령은 사람들 안에 내주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삼손과 사울의 경우, 다윗의 경우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면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했죠. 믿는 자를 성령의 전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신약교회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신약에는. 구약에는 그랬죠.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죄가 완전하게 처리가 안 되었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의 동거하심도 불완전한 동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다시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동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이 연합시킨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된 거죠. 왜 이 복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셔서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었을까요? 왜 그랬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고 그 안식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주기 위해서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안식과 기다려야 할 그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그리고 성령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 파송과 장차오는 재림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신앙의 전부를 형성하는 유기적인 요소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만 강조된다든지 부활만 강조된다든지 그것과 따로 독립된 성령만 강조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 없는 재림만 강조되어서도 안 되죠.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안식의 회복으로 구원의 통일적인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구약의 절기예요. 그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실제적인 의식들이 있으니까요. 밭에 곡식을 다 베지 말아라. 가난한 자와 나누어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라. 너희들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들은 택함 받지 않는 그런 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차별의 벽, 그걸 허물고 하나 되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끝없이 차별을 만듭니다.
우리 지금 구정인데 이제 뭐 고향으로 갈 때 고속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또 어떤 분들은 비행기도 탈 것 아닙니까? 근데 모든 우리가 타는 교통편에는 등급이 있죠. 차별이 있다고요. KTX도 일반실이 있고 특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특실을 한번 타봤는데요. 특실을 한번 타고 나니까 일반석을 못 타겠더라고요. 무릎도 막 앞에 의자에 닿이고 막 불편하고 막.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편안한 것을 한번 경험하면요, 불편한 것을 잘 못 참아요. 세상은 모든 영역에 차별이 존재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차별이 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VIP석과 다릅니다. 일반석이.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차별이 있다고요. 근데 성령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의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허물어 버립니다. 둘이 함께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흔들어 올려지는 오순절의 제물이 새로운 소재가 되게 하십니다. 차별의 담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이 허물어질 때, 자기 욕망도 함께 허물어지고 우리 것을 기꺼이 열어서 가난한 자와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서 생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생명을 주기 아까워하는 그 죄된 마음을 성령으로 극복하면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삶이 죄와 더불어서, 유교병인 죄성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우리의 원리는요, 무교병의 삶입니다. 죄가 없는 삶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지향한다고요. 우리의 현실은 유교병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거룩한 삶이에요. 막힌 담을 다 허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구원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는 뭐예요? 죄가 그것을 너무나 자주 막아버리죠. 나누어야 하는데 가두어 버립니다. 다시 흘려보내야 하는데 닫아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오순절이 지향하는 성령 오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신 거죠.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가보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죄를 이기게 만들고 안식을 회복시키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가?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죠. 별명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양자의 영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뿐 아니고 성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그런 영이에요. 자, 언제 우리가 욕망을 극복할 수 있죠? 죄된 이기성을 극복할 수 있죠?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곡식을 다 베지 않고 놔둘 수 있거든요. 이삭을
죽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 확신을 누가 주신다고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달라고 하면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습니다. 심장을 팔아서라도 주는 것이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없어서 못 주죠. 아버지는 다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걸 믿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이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세요. 너희들 고아아니다. 너희들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 하는 고아아니다. 너희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증언해 주세요. 양자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이기성을 극복하게 만들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성령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기업을 상속받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이다. 누구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걸 끊임없이 증언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욕망을 이기게 만들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 전서 할 때 확인한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친히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다 맡겨놓고 너희들 의지로 믿으려면 믿고 말리면 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들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이 적용시키실 분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보호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러 가지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죠? 성령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고난도 함께 받게 하셔서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필요한가 하면, 자, 우리가 유교병이잖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무교병의 삶이에요. 그죠? 누룩 없는, 죄 없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의 실제는 뭐예요? 유교병이에요. 죄가 있고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밭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종종 막 끌어안잖아요. 이거 못 내놓아. 이거 내 거야.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우리 그러잖아요. 이런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제대로 상속받을 수준이 못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친히 고난도 받게 하시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욕망을 버리게 만드시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지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욕망들이 함께 깨어져 나가죠. 천주교나 신비주의 그리고 은사주의
이런 진영들은 고난을 통한 거룩을 향한 성령의 사역을 부정합니다. 그들도 성령을 말하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는 과정을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고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떤 비인격적인 것들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삼위입니다. 인격이에요. 신격이에요. 신격. 그죠? 인격이 있는 분이라고요. 물질이나 비인격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 그리고 신비주의, 은사주의는요, 성령을 인격이 아닌 에너지점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천주교의 성령 교리는 주입입니다. 천주교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을 추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교회를 통하여, 사제들을 통하여 마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보죠. 받아들이는 자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신비하게 마술적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죠? 천주교의 원리가 그랬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스럽게 변화되잖아요. 은사주의자들, 초월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성령을 어떻게 하죠? 받아라 받아라 그러잖아요. 임파테이션 하잖아요. 성령을 어떤 신령한 영매자가 전달할 수 있는 물질쯤으로 전락시킨다고요. 성령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제발. 임파테이션은 가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그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빠샤 이게 아니에요. 빠샤 이게 아니에요. 머리에 막 안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죄는 극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극복이 되죠? 우리가 성령이 정언하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양자의 영인 그분이 정언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방식으로, 인격적이에요.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가시는 그 진리의 이끄심을 받아서 스스로 죄의 무서움과 허무함을 깨닫게 해서 죄를 버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유교병이 무교병으로 되어간다고요.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칠 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아까 로마서 8장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보내실 보혜사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유교병인 우리를, 그죠?
무교병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뭐예요? 에너지처럼 막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성령 독자적으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뭐예요? 그 기운 뭐 이런 것들을 막 주입해 가지고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성령이 독자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아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우치는 방식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가보십시오. 16절, 17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친히 만들어서 죄가 상실시켜버린 안식을 회복시키고 그 안식의 완성을 향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경을 기록해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한 이 계시의 말씀을 신앙의 유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닫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조명하셔서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주목하고 주의해서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교훈하시죠. 책망하시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장차 오는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뭔지, 구원이 뭔지, 안식이 뭔지,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며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는지, 왜 다시 오셔야 하는지를 가르치시죠. 교육하시죠. 의로 교육하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신비가 아닙니다. 안수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유교병이 무교병으로 온전해지게 하시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성령이 주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신비하게 막 이렇게 안수하면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전이되는 게 아니, 주입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수받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생명을 바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오순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절기의 구속사적인 의미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탄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탄식하는 사람들이죠. 오호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것을 원하지만, 무교병의 삶을 원하지만
내 안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유교병의 삶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구나. 탄식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탄식하면서 우리는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이 오시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을 통하여 아들의 영을 받았고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 조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파라는 것은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오순절파는 막 성령 세례하면서 방언하고 이런 은사주의자가 아니에요. 참된 오순절파는 성경에 지독히 주목하는 자들이죠. 성경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갈급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달려가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진리의 빛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헐떡이며 찾는 사람들,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성경을 읽고 그 성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진리의 영이 이끄는 대로 의와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 눈에 덮여진 비늘을 벗고 새롭게 보고 욕망을 이기며 죄를 이겨서 무교병의 삶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83장 찬송하죠.